사무엘의 설교.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자신도 확신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미약한 베냐민 출신의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여러 가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몬의 나하스 왕이 길랏 야베스를 침략하게 되어지는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큰 승리를 얻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켰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사울을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취임식을 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실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취임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 요구한 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오늘 사무엘은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왕정 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고 그 왕을 세웠을 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야만이 그 왕정 제도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앞에 두고 사무엘이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다스림의 영역을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근면하는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근면하고 설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따라 쌀거에 사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빼앗았느냐, 소와 나귀를. 여러분, 그 농경 시대에 가장 귀한 짐승이 소와 나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빼앗을 때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이 소와 나귀입니다. 이방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가장 귀한 것을 착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자녀들을 취하여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가축조차 취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공적 직무를 이용해서 공갈하고 협박하고 남의 소유를 갈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질문합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신발 한 짝이라도 뇌물을 취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 한 짝은 성경에서 매우 값어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시대에는 이런 신발 한 짝을 바꿔서도, 그걸 뇌물로 바꿔서도 궁핍한 자를
팔아 넘기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어떠한 사소한 뇌물도 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질문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의 증언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적도 속인 것도 없었다는 것이 압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인간적인 욕심을 갖지 않았고 그 사실을 백성들 모두가 알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려움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이방 왕들 같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가지고 다스린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바르게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 세력의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위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저 이방 나라와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런 흠이 없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다가 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러자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그런 다니엘을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라 합니다. 모든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샅샅이 다니엘의 뒤를 캐냅니다. 터는 거죠.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나 하고 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듯 사무엘에게도 흠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무엘을 신뢰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고 어렵고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바르고 인정받는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라 비방과 마귀들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독의 자격, 다시 말하면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최초로 세웠던 7 집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볼 때도 뭐가 나옵니까? 칭찬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인정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환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복음에다가 구약의 율법을 갖다 넣고 그 복음에다가 인간적인 어떤 수고와 노력을 집어넣고,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복음만, 바른 복음만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사역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인정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경우 간혹 듣죠.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나는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간다 하는데 사람의 평가에 나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 참 좋은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는 사람들이 다 미워해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뭘로 그걸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비난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증거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겁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겁납니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교회 밖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신뢰받을 만한,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왕이 세워지지만은 그 왕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6절 이후에도 왕을 요구한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와서 편안한 삶을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남을 통해서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고 가정 수고와 고통이 겪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인도에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의 때를 맞이하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러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베단을, 입달을,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정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 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공격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한 것은 세상의 왕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한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왕이 통치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앞날을 별로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이 있을 때 훨씬 더 앞날을 예측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내고 때로는 군에 가야 되고 때로는 부역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그들에게 번능과 안녕을 가져다 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자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분은 인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 위에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정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뭔가를 더하고 싶은 우리의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문선명 아닙니다. 이만희 아닙니다. 안소능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별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사울을 두고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울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은 너희가 구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요청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어령이나 요구에 의해서 불림을 받은 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요구해서 되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백성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들의 욕심으로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 또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울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백성들의 요청으로 세워진 왕이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그리고 그 왕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는 존경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왕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우선이지 왕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영동에 대림아파트 앞에 부산 제1교회라고 있습니다. 1.5단 내지 2단, 2.5단 정도 그런 교회죠. 몇 년 전에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궁금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배 시량 동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참 재밌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안수진 지남이신데 기도하시는데 강변상에도 올라오지 않고 저 앞에 방석 펴놓고 그렇게 꼴에 엎드려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지키는 줄 알고, 그렇게 막 기도하더라고요. 감동이 대대해요.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와 교주를 동일시합니다. 목사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면 그게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이기에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은 예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검사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럼 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포항 지진을 이야기할 때 뉴스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그 필로티 구조로 지은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 그런 보도가 계속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필로티 건물이라는 것은 1층을 주장으로 쓰기 위해서 기둥만 두고 그 위에 집을 올린 것을 필로티 구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구조가 지진에 참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을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랍니다. 건물을 받쳐주는 것은 기둥이고 외벽은 실질적으로는 크게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 들지 않는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철근을 제대로 안 썼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야 할 철근 제자리에 충분한 적정량의 철근을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저런 구조로 집을 지으면서 기둥을 짓고 그 지붕 위에다가 계속 기둥을 올려야 되는데 기둥을 올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짐만 갖다 얹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붙들고 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 빼먹고 저기 빼먹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절해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은 외부의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진에 취약하고 풍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과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가지 않는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금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집은 외부적인 환경의 시련과 어려움에 견딜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느냐, 때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